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1장을 가지고 환난 중에 번성하는 이스라엘 제목으로 말씀을 다시 나눴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인이 이제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서 큰 민족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 70인 가족에 불과했던 한 시족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하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켰음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1장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죠. 뭡니까?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며 압제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숨겼던 그 애굽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자 그 애굽의 왕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화시킵니다. 그래서 큰 국고성들을 짓는데 강제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을 노예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성해서 강성해진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아 살해 정책까지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당히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을 또 구원해 내실 계획을 이제 세우고 계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중요하게 쓰임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이죠. 자,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떻게 그 모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생을 하며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하는 그 모든 그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레이지파에 속해 있는 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인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그 유아 살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들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숨기면은 아마 가족들까지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정치적 위협 속에서도 이 태어난 아기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그냥 예쁘다, 참 애기가 참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이 믿음으로 깨우치가 됐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이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기네 민족이 애굽 땅에 와서 산지 벌써 400년이 되어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자기 민족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내셔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지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아마도 그 모세의 부모들은 그 태어난 아기를 봤을 때 그런 믿음이 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쓸 그런 아이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믿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겨서 키웠지요. 근데 숨겨서 키우다가 어느 정도 크게 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게 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로 하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죠. 그 누나인 미리암이. 근데 그때 마침 그 나일강에 누가 왔습니까? 그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인 하셉수트가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제 목욕한다는 건 뭐 목욕할 곳이 왕궁에 없어 오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는 그 나일강이라는 게 뭐지? 하나의
일종의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목욕을 하는 건 특별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었겠지요. 그 나일강에 이제 그렇게 목욕을 하러 왔던 그 바로의 딸의 눈에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어린아이가 눈에 띄었고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이 우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걸 갖고 오라고 했고 거기 아기가 들었는데 그 아기가 애굽 사람이 아닌 뭐예요? 히브리 사람인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공주는 그 아이를 보자 아주 애틋한 민망히 여기는 마음과 애틋한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를 뭡니까? 내가 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쫓아가서 이 아이를 키우려면은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 히브리 사람이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공주가 그러면 이 아이를 젖을 먹일 만한 지금 젖이 나는 히브리 여자가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라. 그랬더니 누굴 소개합니까? 바로 모세 친모인 요게벳을 소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양육은 누구한테 받아요? 생모지만 유모처럼 여겨집니다. 유모라고 하지만 생모인 요게벳에게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 이제 젖을 떼고 나서는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공주의 딸로 입양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 모세가는 참으로 기이하게 생명의 건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모세를 그 양아들로 삼은 그 애굽의 공주 이름이 하세수트라고 불려집니다. 하세수트 공주라고 해서 그녀는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였던 투투모세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강력한 애굽의 왕이었지요. 18왕조에 그 투투모세 1세의 딸인데 무난동녀니까 그 투투모세 1세가 자기 뒤를 이은 아들이 없으니까 이 하세수트가 결혼을 해갖고 그 사위인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게 투투모세 2세가 됩니다. 그런데 투투모세 2세와 하세수트 사이에 또 아기가 없어요. 하세수트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투모세 2세가 시녀 하나를 들여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바로 투투모세 3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세수트는 지금 결혼했지만 스라의 자녀가 없었고 어쩌면 자기 남편과 시녀 사이에서 난 아들이 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히브리아의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서 비록 아기를 낳지 못했지만 그 여자로서의 모성애가 발동해서 그 아이를 보니까 친근하기도 하고 또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이 하세수트 공주는 당시에 비록 직접 그 파라오가 되진 않았지만 상당한 실권을 갖고 있었던 공주였고 바로 그런 공주의 양아들로서 바로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모세는 자라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애굽의 학문, 당시 애굽은 그 학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지요. 뭐 수학, 천문학 할 것 없이 많은 그 지식과 학문이 발달했던 나라가 애굽인데 그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고 그래서 그가 뭡니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했습니다. 말, 운변술, 연설하는 거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었고 또 모든 문무를 겸비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말하자면 애굽의 왕자로서 뭡니까? 애굽의 통치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아주 읽은 본문이 그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이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장성한 자로서 문무를 겸비하고 말하면 경쟁자를 제치면은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한 번은 그 노역 현장, 강제 노역의 현장에 나가서 자기 동족들을 보았고 그 고역함을 보았다 하겠습니다. 보았다는 말은 목격했다는 말입니다.
현실을 지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즉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가며 채찍을 맞으며 감당하기 힘든 노역을 하면서 학대받는 모습을 그는 직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췄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가 쳐 죽인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그 노예들을 감독하며 강제 노역을 시키는 감독관, 간역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왜 모세는 이런 과격한 행동을 했는가? 왜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최초의 선교자인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려 한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순간적으로 무슨 감정이 울컥해서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벌인 행동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기 동족들이 강제 노역장에서 학대를 받으며 극심한 노동하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거기 보면 나이 40년에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때 벌써 그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일신상의 부귀와 영화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걸 보고 저들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노동 현장에 나갔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했어요. 그냥 뭐 감정 아무렇게나 그냥 폭력을 휘둘러가지고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 어떤 애굽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심하게 매질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정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불의하게. 어쩌면 뭐 그 애굽 감독관은 막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그 같이 노예와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일부러 그 매질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부당한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모세는 의분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 뭐 과정이 생략됐지만 그 애굽 감독관에게 따졌는지도 몰라요. 네가 왜 그 사람을 때렸느냐? 그 사람이 그 정도 매를 맞을 일을 했느냐? 아마 물어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애굽 감독관 이 뭐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 노예인데 이 개 취급해도 된다고 이렇게 대답했는지는 모르죠. 그러자 여기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땅에 숨겼는데 그런데 여기 속에서는 아무튼 이 모세의 행동이 대단히 과격했고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하겠어요. 모세는 여기서 의도된 행동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은 그걸 내 동족들이 다 보고서 뭐예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추종하게 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민중 봉기 사건을 일으켜서 민족의 해방을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를 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이냐? 무엇보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믿음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모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을 인간적인 야망과 가격함 때문에 저진 실수로 보지만 그러나 물론 실수는 실수지만 그 실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에게
있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풀어야 된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에 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모세가 말하자면 40세가 됐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써 민중 봉기를 유도하려고 했을 때 그 모세가 품었던 마음의 자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무엇으로 되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비록 모세의 행동에 나중에 제가 다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인간적인 과격함도 있었고 인간적인 야심도 있었고 또 하나님보다 앞장서려고 하는 성급함도 있고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의 모든 행동의 동기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잘만 하면은 어쩌면 또 그 당시에 바로 왕에게 굽실거리면 편안하게 얼마든지 영광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그런 일신상에 주어진 기득권을 누리며 욕심자 아니함을 살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자기가 무언가 할 때 자기의 필연적으로 뭐가 올 걸 그도 알고 있었어요. 고난이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기 동족,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다.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가장 강력했던 아마 이때는 그 하세스도 공주는 죽었을 때예요. 하세스도 한 55세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이미 죽었고 그러나 이 같은 애굽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공주인 하세스도의 양자입니다. 그가 말하자면 애굽의 통치권을 두고 현재의 바로와도 경쟁하는 구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잘만 선택하면은 애굽의 왕이 되었고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는 40세가 됐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하세스도의 양자가 되었지만 자라나기는 양육되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 양육을 받습니다. 이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참 믿음의 어머니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모세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지만 당대 최강 강대국인 애굽의 왕자가 된 이런 기이한 일,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만큼 내가 특별하게 구원을 받고 특별한 지위에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무언가 쓰시기 위한 면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아마 요게벳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모세에게 늘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 땅에 와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이 애굽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기업의 땅은 가나안 땅임을 아마 모세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5장에 나온 얘기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거기서 나오게 되리라고 해방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얘기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이미 가까운 때임을 요괴에서는 말하면서 네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가 애굽의 왕자까지 된 것은 너 혼자 호의호식하며 호사를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인도하였음을 기억하라고 더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속에서 그는 자기 동족들이 강제 노역을 당하는 현장에 가서 그 애굽 사람들의 모진 채찍을 맞으면서 너무 가중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의분을 느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걸 사건을 기화로 해서 자기 동족들의 뭡니까? 그 민중 동기를 야기해 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그런 행동하면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믿고 따를 것으로 지요. 왜요? 히브리 사람들도 다 알죠. 모세가 누군지 압니다. 그가 히브리 사람 출신이지만 애굽의 공주의 딸이라는 걸 압니다. 실력을 갖춘 자라는 걸 압니다. 권력을 가진 자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따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따를 걸로 기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다음날 모세가 다시금 자기 동족들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갔더니 이번에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다투고 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불의하게 정당하지 못하게 다른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이제 모세가 또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다 같은 민족, 하나님을 같이 믿는 동족들인데 이 동족들 간에 안 그래도 우리가 노예생을 하면서 참 서럽고 억울한데 같은 동족들끼리 위로하고 또 서로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타일렀겠지요. 그러자 여기서 자기들 사이에 끼어들어 말리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주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면서 대듭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의 사건을 네가 판결하려고 하느냐? 네가 어제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또 오늘은 내가 또 불의하게 했다고 날 쳐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대듭니다. 그러면서 아마 여기는 아니었지만 바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에게 모세가 어저께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인 사실을 고변해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되었고, 이건 바로 입장에서 무슨 사건입니까? 반역 사건이죠. 안 그래도 아마 그 당시 바로에게는 이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자기는 서자, 말하자면 시녀, 여종의 아들을 알로 태어나서 왕이 된 자고, 오히려 모세는 정통 가문인 하셋수트의 양아들이고, 그냥 팽팽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인데, 바로 그가 반역을 꾀었으니 어떡합니까? 좋은 기회죠. 바로서는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해서 모세를 잡아들이고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고, 이런 소식을 들은 모세는 황급하게 도망을 치고 맙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얘기들은 이렇게 해서 모세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그 지역의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되고, 그 딸과 결혼해서 이제 그 이드로 제사장 집에 대리사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세월 동안에 이드로 장인 집에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왜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다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런 그의 행동이 단순히 인간적인 열정이나 야맹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평가나 히브리 평가를 보면 오히려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행동 배후에는 믿음의 동기가 있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도가 실패로 들어간 것은 아직도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의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다는, 그리고 또 그때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때 자기가 거사를 일으키는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실 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의 행동은 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모세가 서로 싸우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말리자 그 한 사람이 모세를 공격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싸가지가 없어요. 지금 모세가 왕자라고 하는 그 기득권까지 포기할 생각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돌아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세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야죠. 그런 모세에게 니까지 게 뭔데 우리의 주제와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굉장히 모세의 진정성을 모독하는 그 싸가지가 없는 언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비록 그가 한 말이지만 그 속에는 어쩌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있는 말이기도 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야, 누가 너로 그들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 부시지도 않았고 그에게 뭡니까? 지명을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치 그들의 주제와 법관이라도 됐냐 행동했던 것은 뭘 믿었기 때문입니까? 자기 인간적인 배경과 인간적인 실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한 배경을 갖고 있고 내가 이만한 지식과 이만한 실력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너희 내 백성, 이 백성이 나를 따라올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가 하는 인간적인 자만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의 행동은 성경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그의 행동이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칭찬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은 아직까지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믿음 속에서 그는 아직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합시다, 갑시다, 나가자 외치지, 잘 외치죠.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믿음은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그의 모세의 행동과 실패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모세가 몰랐기 때문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영어로 있는 타임인데 적당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심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약속하시지만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확한 시점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때가 어때요? 너무 더디게 올 때가 많다는 것이요. 이쯤이면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직 아닐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 그 애굽 땅과 그 바로를 심판하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 소리가 부심을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관망하고만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모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만큼 실력을 갖췄고 이만한 자질을 갖췄으니 자기 인간적인 신뢰 그것을 믿고 나아가다가 그는 실패하고 말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해온 제목인 한국교회 부흥과 또 민족 통일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봅니다. 아들람 기도에 모이는 인원이 점차 줄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5명, 6명 줄었습니다만은 좋습니다. 5명이면 어떻고 4명이면 어떻고 3명이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이상 기도해왔지만 우리의 기도는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더 악화만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직시하는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비참할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길은 오직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죽은 자 오래된 그 해골들 속에 마른 뼈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듯이 성령의 생기가 오늘 한국교회에 불어와야 한국교회는 새로워지고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10여 년 이상 기도해 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대해 왔어요. 금년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금년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기도해 왔지만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실망을 하고 아마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아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저는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의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이 가까울 듯 하지만 통일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만 아직도 통일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남북 간에 어느 정도 대화의 길이 열렸나 했지만 또다시 경색되어서 막힌 지 벌써 10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족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기까지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본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모세의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런 방식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의 무력과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때 시도했던 건 무력에 의한 봉기였습니다. 민중들의 힘을 모아서 애국의 왕권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력과 폭력에 의한 소위 정의의 실현, 그것은
폭력이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이한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한번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해방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그런 면에서 모세의 믿음은 참 그래도 칭찬받을 믿음은 되지만 선익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40세 때 그때의 믿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의 믿음보다는 훨씬 더 큰 믿음이었고 더 귀중한 믿음이라고 알아야 돼요. 모세는 그 40세에 자기에게 눈앞에 다가온 바로 공주의 부귀 영광을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방법이 서툴렀고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함이 있었지만 적어도 자기 기득권 자체를 포기할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한국 교인들이 그 정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만한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의 믿음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의 믿음은 이미 40대 때 대단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로서의 그 기득권과 영광을 다 포기할 정도로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 동족과도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은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그를 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왜 정금 같은 믿음입니까? 금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변질되지 않고. 그것처럼 믿음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금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보화 금은보다도 더 구해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또한 그 믿음이 정금과 같다고 여겨지는 것은 정금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금 광석을 캐봤자 거기서 정금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금 광석을 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연단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녹여내고 또다시 정제하고 녹여내고 정제하고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100%에 가까운 정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정금 같은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만 간증하는 그런 교회와 신자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역경이 더 많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십니다. 정금과 같이 뽑아내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나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끔 연단시켜 나가는 것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모세의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과 더불어 그의 인격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릇과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성숙한 그릇만이 하나님이 온전히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그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40세에 이미 그는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자격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격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여기 보면 그는 좀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과시적인 특성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애굽 사람을 죽일 때도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몰래 감췄다고 했습니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사람들의 눈길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보는가 안 보는가,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이것에 민감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이 정말로 뜻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는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그 시선을 의식하며 그 일을 행했더라. 이건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뭡니까? 관점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은 자라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중심적인 관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가? 그 속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위대한 분이다, 추앙을 받고 싶은 그런 자만심과 허영도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40세 때 모세의 믿음, 우리와 비교해서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직까지 그 약간의 불순물과 같은 허영심, 자만심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로 실패하게 하시고 이 그를 연단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광야에 살면서 어제까지마다 애굽의 모든 영화를 누리며 모든 권세를 누리던 그가 양떼나 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한 것을 기억하게 되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그가 40년 세월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고 거기서 이제 부르심을 받는 모세를 보게 되지만 만 4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거기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 민족을 구출해내라 할 때 내가 무엇이간데 가서 합니까? 지나치게 자신감을 상실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하튼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특별히 모세에서 묘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온유함이란 건 뭐냐면은 먼저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함을 얘기하고 특별히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다듬어진 인격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산상수훈에서 뭐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기업을 받을 것이요 했어요. 그 온유한 자란 말이 영어로 보면 meek, gentle, mild 정도로 번역도 됩니다만은 어느 사역 번역에 보면 well-tempered라고 되어 있어요. well-tempered라는 말이 뭐냐면 well-tempered는 잘 길들여진 그런 뜻이에요. 길들여진 말 아시죠? 가축을 길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이나 개를 우리가 조련해서 길을 들이죠. 어떤 품종이 좋은 말이나 그 족보가 좋은 개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족보가 좋은 말이나 개도 조련을 받지 않아서 길들여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경주마도 쓸 수가 없고 또 개는 사냥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족보가 좋은 그런 말이나 개일수록 뭐예요? 힘이 세고 또 용맹하죠. 그걸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나 개가 조련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련이 되어지면 기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날뛰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달리자 하면 달리고 서자 하면 섭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또 개 같은 경우도 아주 용맹스럽고 사나운 특성 갖고 있는 그런 개일지라도 길들이 잘 되는 개는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아무에게나 지저대지 않습니다. 아무나 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주인이 명령하면 뭡니까? 아무리 무서운 짐승에도 대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명견이에요.
그게 길들여진 거죠. 온유한 자라는 건 그런 길들여진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냥 힘이 없어서 비굴하고 구실거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사람, 함부로 화내지 않고 함부로 분노하지 않고 그리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인데, 모세는 40년 전만 해도 자기 힘을 믿어서 과신했습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그러나 40년 세월 속에서 꺾어집니다. 하나님의 낮추시는 손길에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또 모세가 충분히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그를 연단하셨다. 그리고 그를 마침내 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는 자기가 무언가 된 줄로 생각했고, I am something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 40년 동안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I am nothing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40년간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in God.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회, 이 국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모세처럼 연단되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를 많이 봅니다. 외형적인 크기, 사회적인 명성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인격을 보면 참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독선적이고 또 그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듬어지지 않고 연단되지 않은 그런 인격과 그 성품 속에서 큰 일을 행한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건 재앙입니다. 재난입니다.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그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단받게 하십니다.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질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에 한 사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너희가 연단되거나 더욱 성숙해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날까지 교회를 섬기고 목사로서 일을 하면서 다른 꿈을 가진 건 없습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이름 받고 그런 명예를 나타내는 그런 것도 없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오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민족이 정말 아름답게 통일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소원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낮아지며 좀 더 성숙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